네, 오늘은 성찬식이라서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과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늘 성찬식은 하는 거지만 오늘 주보글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성찬식은 1년에 2번 하지만 원래는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매주 와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성찬인데요. 성찬은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 봤을 때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에요. 그 3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교의 타락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매주 확인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분이 성찬을 하도록 저희가 권면하고 있고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고 있고, 이건 칼빈 선생님이 말씀이 주가 되어 말씀을 따라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매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2번째 표지입니다. 마지막 표지는 뜻밖에도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약간 좀 거시기 했습니다. 거시기 한 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7위가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매주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무질서를 정리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7위의 영역입니다. 7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 7위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협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표지 중에 마지막이 질서, 7위 또는 질서 또는 권면, 권징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하나님이 전통으로 주신 교회의 틀, 교회의 조직, 교회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7위, 가로 열고 질서. 7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1년 중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7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7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7위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사랑입니다. 7위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성찬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항상 할 때에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23절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회개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와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례하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회개할 내용이, 우리를 돌아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은 성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말씀하시며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얘기하셨던 그 얘기의 원형, 오리진,
그 근본 이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이 성례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소위 말해서 쫓고 쫓기는 마치 서부 영화와 같이 활극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되게 재밌습니다. 쫓아다니는 백성들과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예수님,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던진 말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단인가 봐. 아니,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이 이상한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뒤에 우리의 동기를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사실 1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쉬울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뭐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부터 14절까지요. 1절부터 14절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 성찬의 개념을 끄집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동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6장 9절에 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오병이어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어린 나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 나이의 도시락을 갖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몇 명을 먹였냐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짜리가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게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뭘까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여기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보여주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면 평안함이 있고 예수께로 나오면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과 행복에 도취돼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면 아이들 포함해서 15,000명 정도, 대략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시죠? 도망가시는 거예요. 대활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산 넘고 물 건너, 산에 가면 산으로, 물 건너면 물을 건너, 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쫓아오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27절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 떡에만 관심이 있지 왜 떡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동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가 맞아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치시면서 잡히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떡으로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를 잡았으니 말하겠다. 기왕에 나를 잡았으면 가로 열고 기회를 쟁취하라. 나를 잡았으면 내가 준 양식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왜 양식을 주었는지에 집중하라.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32절부터 나와 있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예수님은 32절부터 이들과 씨름하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주는 영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거부하면서 이들에게 자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예수님이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왜 떡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상징을 가지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을 향해 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상처만 보고 거기에 집중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를 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푼 이유는 이 기적을 누리라고 베푼 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는지를 보고, 그것이 표적이죠. 너희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취하여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관심이 너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있다면 나를 만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예수님은 더 필사적으로 도망가시고 있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자 저 같으면요 해명할 텐데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데 51절 예수님이 한술 더 뜨는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 내가 줄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우리가 모두 원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어필하고 계세요. 그런데 52절 정말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 같았으면 51절 얘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2만 명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룰 수 있는 파워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마저도 쫓아내는 얘기를 51절에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중요한 것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동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쫓느냐를 꼭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포인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동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왜 열심을 내는지,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가 주는 영광 때문인지,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부르는 문제 때문인지 여러분 그 동기를 예수님이 꼭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한 경험은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은 정직하신 영이라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금한 것처럼 그건 우리를 위한 거죠. 왜요?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 사탄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보물창고를 우리의 동기가 확인될 때까지 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찬을 앞두고 이 동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되게 답답한 모습이죠. 좀 타협 좀 하시지. 그럼 2만 명 교인이 생기는데 조금만 지혜롭게 얘기하시지. 2만 명 교회 날아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53절에 끝났습니다. 이 한 구절로 인해서 2만 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수님의 고집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2만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2만 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2만 명, 그것보다는 단 10명이라도, 단 50명이라도, 단 100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61절에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따라오던 2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수학 공식이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건 영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CCC 간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중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은혜 받은 설교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신앙 주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제가 좀 말을 바꿔볼까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 하셨어요.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요. 역사가 없는 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고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동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죠? 너희도 가서 무엇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 이 말씀 앞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 있기에 누구든지 우리 안에 이 동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를 아프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엔 동기 말씀드렸죠. 이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망가신 이유는 우리를 기경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망가신 이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왜 거기에 관심이 없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섬겨서 만들어 놓은 조직과 그 안에서 받는 영광과 그 안에서 받는 성취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만 따라가고 있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주보글에 쓴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성찬식 앞에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지요? 66절, 67절, 6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6절, 67절,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슬프시죠? 여러분, 지금 한 2만 명이었습니다. 제자 포함해서 그냥 2만 명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남았죠? 12명 남았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예전에 이거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만 먹으면 힘쓰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불쌍히 여김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위가 남게 된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이 19,988명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시는 쓸쓸한 예수님의 뒷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무슨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회복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목회하는 모든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전형적으로 있는 이 감투와 같은 직분론. 여러분, 원래 직분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서리 집사를 세우는데요. 처음에 이 서리 집사를 세울 때 동기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쏟아져 예수님,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저도 그렇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직분이 없으니 일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직분은 일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집사를 1년마다 세워서 이분들을 임명하는 게 서리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교회가 나를 서리 집사로 안 세워줬어, 서운해, 이렇게 방향이 나가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동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못돼서 서운하시고, 장로님 못돼서 서운하시고, 집사님 못돼서 서운하시고, 때로는 서리 집사 명단 대상자에서 빠져서 서운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영광스럽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뭘까요? 여러분, 직분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내가 어떤 체면이 서던 서지 않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뒤엎어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평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자존심이나 또는 내가 이분보다 교회에 먼저 왔으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사역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세우면 기존에 섬기던 분이 서운해한다고 이분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없는데 교회에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도 죽고, 은사가 없으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은사 있는 사람도 일을 못하고,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가 모호해지는, 교회가 그래서 결국엔 감투싸움만 하다가 끝이 나는 건가?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 속에 저는 제가 7교회 담임 목사 중 어떤 목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마음인 줄을 깨달으시고 내려놓으십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병이어를 베푸시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시던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요소를 통하여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이라는 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